오늘 우리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타겟팅,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목표와 방향, 기도 제목들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과도한 스마트폰 넘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죠? 아무리 배가 고프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갈증이 난다 그래도 웅덩이 있는 물을 먹게 하진 않아요. 맞죠? 왜 그러죠? 배고프다는데 뭐라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전부 몸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을 잘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잘 먹는 거, 잘 마시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은 어떨까요? 늘 아이들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고 듣고 살고 있는데 저 보고 듣는 것은 그냥 아이들에게 오락만 주고 끝일까요? 재미만 주고 끝일까요? 이것도 역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7살짜리들에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여줍니다. 속에는 와인잔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얘들아, 저 텔레비전 모니터를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속에 들어있는 와인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7살짜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다 쏟아진다, 쏟아진다, 쏟아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쏟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다음 실험으로 한번 관찰해 보시죠. 생각합니다. TV를 기울이면 와인도 쏟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든 게 아이들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다음의 실험을 보시죠.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는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방금 확인하신 대로 세 부류의 아이들이 방에 들어왔는데 보이는 행동이 각각 다르죠? 인형을 공격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쓰다듬는 아이들도 있었고 무관심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왜 아이들의 행동이 달랐어요? 네,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본 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본 게 달랐기 때문에 행동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 거 다 몸으로 흘러 들어가듯이 보고 듣는 것도 역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 그래요. 아이들의 말과 태도와 행동, 생각, 가치관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마음이라 그러죠. 그 마음을 구성하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이 마음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면 부모님들은 너 뭐 잘못 먹은 거 없니?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래? 그러면서 먹은 걸 확인해요. 맞아요? 네, 먹은 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부모한테 갑자기 거역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뭐 이런 짓을 하면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도대체 뭐 본 거야? 도대체 뭘 본 거니? 본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야 될 많은 걸 말씀하십니다. 십계명도 있고 많은 지켜야 될 게 있죠. 그런데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신경을 써서 밥해 먹이고 해 먹이고 좋은 거 해 먹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관점이 좀 다르세요.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 마음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아멘? 어디에 머무시냐면 마음에 머무신다 그래요. 또 과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지킨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눈과 귀만 하나님이 지으셨나? 코와 입도 지으셨는데 왜 굳이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코와 입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몸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코와 입은 육체를 위해서 지어진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눈과 귀는 여호와의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장소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통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을 지킨다는 것,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잘 관리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영이 상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상한다는 것이죠. 그 사례가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 8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런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한 시작. 여러분 롯은 의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롯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 한때는. 그런데 그가 여차저차한 사정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하루 종일 보고 듣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뭘 보고 들었어요?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영이 상했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눈만 뜨면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잠들 때까지 봅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요 침대에서 자기 전에까지 보다가 졸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코 아프다고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늘 보고 있는 그것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아이들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정말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보니까요 언제 너는 음란물을 접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6학년 때 이미 29%,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에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86.7% 아이들이 늘 음란물을 보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음란한 행실들,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듣는 것이 롯의 심령을 상하게 했다고 성경은 증언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매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왔기 때문에 손 안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진한 색깔은 거의 매일 보는 아이들이요 76%, 연간 이용률은 90%, 거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면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듣는 것은 일상이 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성적인 단어를 검색해보니
낯뜨거운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나타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물이 나타나기는 아닙니다. 당황한 동영상 좀더 애들이 찾아와서 너희를 좀 돌려보는 그런 게 보였어요. 친구들끼리 손쉽게 파일을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어 그만큼 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도 훨씬. 문제는 이렇게 음란물이 마구잡이로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유포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1년 동안 이처럼 SNS나 동영상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례를 조사해 117명을 붙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초등학생이었고 미성년자까지 합치면 절반이나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초등학생도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원인. 이 적발 건수는 음란물 본 걸 적발한 게 아니고요. 음란물을 유통시킨 다른 사람에게 배포해서 잡힌 걸 보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들 중에 음란물 같은 걸 자기가 캡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하는 비율이 저렇게 많다는 거고요.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유통시키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잡아놓고 보니까 범죄자들을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아이들의 의식 가운데 심각한지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보고 듣는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심령을 상하게 할까요?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남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세 그룹으로 팀을 나눠가지고요. 한 팀은 자연 다큐를 보여줬습니다. 한 팀은 소프트한 음란물, 보통 뭐 19세 이용가 뭐 이런 극장에서 상영하는 이런 일반 음란물을 보여줬어요. 한쪽은 아주 불법적인 하드코어 음란물, 소위 말하는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줬어요. 세 팀을 나눠서. 그리고 이제 본 다음에 방으로 옮겨서 다트를 던져보게 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정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안 던질게요.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바깥에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마을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보이십니다. 안 던져야 돼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발표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이고 던지시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것도 던지셔도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지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던지고 싶었는데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진 않았는데.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조금 무섭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포르노가 뇌 자극을 넘어 공격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이 증명된 겁니다. 문제는 그 포르노가 아이들에게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 네, 자연 다큐를 본 친구들과 폭력적 음란물을 본 친구들 사이에 그 다트판에 있는 사람 얼굴에 다트를 던지는 비율이 8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음란물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냥 음란한 상상을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상한다는 거야. 사람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고, 그래서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돼야 될 존재라고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과 도구로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거야. 생각이 바뀐다는 거야. 태도가 바뀐다는 거야. 행동이 바뀐다는 거야. 실제로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증언을 많이 하세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냥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아이들 보면 대부분 음란물 중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거 한번 볼까요? 불법 중에 또 하나의 영역. 자, 이거는 게임 시작하기 전에 게임 화면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 화면에 딱 들어가면 저런 글자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 하자는 뜻이에요? 헤드샷은 목을 날리자는 거예요. 머리를 날리자는 거예요. 총으로. 그러니까 게임 시작하기 전에 구호를 한번 외치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헤드샷, 내일도 헤드샷 이러고 게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제를 주냐면, 얘들아 게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그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분의 1은요 이런 류의 그림을 그려요. 헤드샷, 저게 헤드샷이에요. 중요한 것은 헤드샷 하는 그 아이의 표정입니다. 헤드샷을 하는데요 표정이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아이들이 그리고 있다는 건 그들의 심령이 상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처음부터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게임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은 왜 게임을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뇌에서는 어떤 자극에 만족감이 올 때 뭐가 생기냐면 도파민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도파민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출되면 마치 뽕 맞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극하면 도파민 수용체에서 도파민이 뿜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막 자극적인 걸 하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도파민은 동일한 자극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도파민 수용체가 쪼그라들면서 100개의 도파민이 나오다가 점점 도파민 나오는 개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도파민은 우리가 언제 나오냐면 찬양할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거든. 하나님 원래 이 도파민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오는 굉장히 놀라운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장치거든요. 그런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생기는 도파민은 아무리 찬양을 깊이 해도 도파민이 줄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면 도파민이 줄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극적인 게임을 통해서 이 도파민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의학적 용어로는 내성이라고 해요. 내성. 동일한 자극이 반복되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아가는 걸 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떤 게임을 하냐면 5살, 7살짜리들 컴퓨터 앞에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동물농장 같은 데 들어가서 포인트 게임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막대기 들고 달팽이 잡고 두더지 잡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만 막대기 들고 달팽이를 잡아보세요. 계속 재미가 있겠냐고요. 도파민이 100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는데. 근데 뇌는 도파민 100개 나온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100개가 안 나오면 이제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초등학생이 돼서 막대기 들고 달팽이를 잡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옮겨가는 거예요.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게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에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집에도 있죠? 많아. 메이플 스토리 만화 한두 권씩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거의 3천만 권을 팔았다는데 이 만화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00만 권만 팔아도 빌딩을 산다는데 3천만 권 팔았으면 이 만화 만든 회사는 돈을 떼돈을 벌었겠네. 그죠?
여기 들어가면요 더 이상 막대기 들고 달팽이 잡는 곳이 아니에요. 사냥터가 너무나 화려하고요, 사냥감들도 너무 다양하고요, 사냥도구가 너무 많아요. 정말 신세계가 열려요. 그러면 다시 도파민이 100개가 또 나와요. 신나죠, 신나. 틈만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2, 3년 합니다. 3, 4년 합니다. 근데 이제 3, 4년 지나면 다시 이제 도파민 개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더 이상 만족이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옮겨가는 거예요. 또 옮겨가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사냥하는 사냥감은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하다 보면 얘가 어디로 갈지 예측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프로그램대로만 하니까 계속 거기서 놀다 보면 얘가 예측 가능한 게 돼요. 예측 가능하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덴프도 이런 종류의 게임을 가. 여기는 어떤 곳이냐? 내가 사냥하는 사냥감이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처럼 어느 컴퓨터에서 누군가가 조작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3, 4년 하다 보면요 이것도 시시해지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캐릭터가 사람 같아요. 무슨 이상한 인형 같아요. 이 재미없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가 돼야 도파민이 나오냐면, 실사, 진짜 사람 모양, 진짜 총, 이런 실사 캐릭터가 나와야 이제 드디어 이제 현실감 있게 진짜 같아서 재미가 있기 시작하는, 이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것입니다. 배그라고 그러는데요, 초등학생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15세부터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1위가 바로 이 게임이에요. 법적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다 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 이제 재미가 있다 없다? 이미 다 망가진 내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카트라이더 있죠? 자동차 게임 있어요. 자동차 게임 카트라이더 하는 친구 손 들어봐 그러면 애들이 막 성질을 내요. 우리가 무슨 유딩이에요? 그런 게임을 왜 하시냐고 뭐 이러고 애들이 소리를 질러요. 자기 개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그런 게임 가지고는 이제 만족이 안 할 정도로 뇌가 내성이 진행돼서 자극이 없으면 반응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뇌 자체는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자극이 와야만 도파민이 나오는 뇌가 되면요 웬만한 자극에는 흥미가 없어져 버려요. 정말 무기력한 거예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게임에서 나오는 음향과 그래픽과 그런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뇌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하는 아이들은요 게임 상황이 아니면 진짜 흥미가 없어요. 뭐든지 래 숙제하라 그러면 진짜 그냥 죽지 못해서 숙제를 하고 앉았어요. 왜? 자극이 없거든요 전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영을 다 상하게 한다는 것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위 20개.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 가장 많이 하는 게임 1위부터 20위까지를 봤더니요 무려 18개가요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폭력적 게임들이에요. 20개 중에 18개는 주먹이나 칼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여야 점수가 생기고 죽여야 쾌감이 오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야. 90%가. 그러면 이 상당교회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다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다고요?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눈이 가려서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옷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령이 상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자, 그 실제 상태를 뇌과학적으로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은 뇌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거나 폭력 충동을 억제하는 뇌 기능이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반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일삼고도 태어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10대 초반 학생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촬영했습니다. 전단면 사진입니다.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을 맡는 편도액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류가 증가해 붉은색을 띱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자기가 괴롭히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측단면 사진입니다. 충동을 억누르는 기능을 하는 전두엽 역시 폐화됐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충동을 이성으로는 제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게임을 할 때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평소 게임을 즐겨한다는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게임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뇌파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게임을 시작하는 아이들. 평소 아이가 즐겨한다는 상대방을 때려서 제압하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육안으로는 베타파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힘든데요. 5분 후 놀랍게도 베타파로 인해 머리 전체가 붉어진 모습. 베타파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린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평소 즐겨한다는 게임에 능숙하게 접속합니다. 어른들이나 할 수 있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하게 변하는 뇌파파. 베타파 또한 첫 번째 어린이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 이렇듯 게임을 할 때는 두 아이 모두 통제력을 잃은 듯 베타파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뇌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 중에 안쪽에서 정서를 관리하는 뇌가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만들어진 정서를 관리하는 뇌가 있어요. 변연계 주변의 편도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 기능들이 발휘되는 곳이에요. 근데 5살, 7살 때부터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때리고 이런 게임을 하면요, 이게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하고 배려하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죽여서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감하고 배려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예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실에서 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또 한 곳은 전두엽, 앞쪽 있죠, 앞쪽에 하나님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제하고 조절하는 장치예요. 마치 수도꼭지를, 우리가 오래 수도꼭지를 쓰다 보면 속에 바킹이 망가지잖아요. 바킹이 망가지면 아무리 잠궈도 잠겨 안 잠겨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 바킹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날 수 있죠. 인생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거기 있는 그 조절 장치들이 묶는 거야. 이렇게 딱 잠가서 그래도 참아야지 이걸 해주는 곳이에요. 이게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하면요, 그게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실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별것도 아닌 거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투고 못 참고, 집에서도 형제간에 자꾸 신경질적으로 나오고. 왜? 뇌 자체를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까 그 헤드샷 하는 게임,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대요? 왜 지 이름으로 하죠? 엄마 아빠 이름으로 할까요? 여기 나오죠. 등급이 15세 이상. 15세는 피가 안 나오는 버전은 15세고요. 피가 나오면 18세예요. 근데 피 안 나오는 걸 하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게임하는 목적이 자극을 받아서 도파민을 분출하는 건데 피 안 나오는 걸 하고 싶을까요? 나오는 걸 하고 싶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없는 얘기고, 다 18세 등급의 게임이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 초등학생들이. 근데 뇌는 이미 망가져 있어요. 그 정도 자극이 와야만 만족하는 뇌는 돼버렸고, 나이는 초등학생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엄마 아빠 주인번호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 다 부모의 이 무관심과 무책임이 빚어낸 심각한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지금 다 영이 심령이 상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그 ESA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그 게임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 연합회예요. 게임 협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게임 협회, 게임 제작자 협회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장사를 잘하려면은 수요 조사를 잘해야 되니까 엄마들 그 게임을 사는 아이들의 엄마들 의식 조사를 한번 한 거예요. 의식 조사를 했는데 이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 91%는 무슨 얘기냐면 자녀가 게임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부모가 동행하느냐라는 걸 물었을 때 91%는 항상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게임을 할 때는 부모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골라주기 위해서 함께 옆에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몇 %가요? 우리랑 비교할 때 어때요? 우리 그런 부모 있나요? PC방에 간다 그러면 그래 같이 가서 내가 돈 계산해 줄게 이러고 따라가나요? 우리는 어떻죠? 이 차이가 다음 세대를 지금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약 86%는 뭐냐면 게임을 하기 전에는 부모의 허락을 먼저 받게 하는 부모가 86%나 된다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서든어택 가서 헤드샷 좀 하고 올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해야만 게임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누가 동의를 받고 하나요? 부모의 허락을 받고 하나요? 지 멋대로 하죠. 지 멋대로 하게 다 우리는 방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통계 이건 뭐냐면 부모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아이가 무슨 게임을 했는지 다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야. 게임을 하고 나면 무슨 게임을 했어? 어떤 내용이야? 그걸 통해서 너가 어떤 즐거움이 있었어? 이걸 항상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서장님, 우리 애가 게임을 하루 3시간씩 하는데요. 저는 무슨 게임을 하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자랑이야. 우리는. 여러분, 의식 수준의 차이가 이렇게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밑에 거 75%는 뭐냐면, 게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부모가 7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10시 되면 아들 이제 10시 됐으니까 이제 스마트폰 그만하고 두고 이쪽으로 와서 스마트폰 여기다 치워놓고 이제 책도 읽고 좀 쉬었다가 좀 자야지 하면 네 엄마 딱 갖다 놓는 75%는 부모의 통제하에서 아이들이 항상 미디어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대답은 하죠. 그만 좀 해라. 2시간 더 해요. 잠들 때까지.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근데도 좋아요 우리는. 여러분 부모가 통제권이 없다면 그거는 이미 위험한 거예요. 3살짜리가 칼을 달라고 쫄라대면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는데 3살짜리가 엄마 아까 칼 쓰는 거 너무 멋있어 보인다 나도 써보자 하고 달라고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그가 그걸 통제할 수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스마트폰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싸우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죠. 근데 미국의 75% 부모들이 하는 것과 우리는 너무 다른 차원의 아이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장 7절로 10절, 7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여기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다른 세대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저는 이 다른 세대 반대말은 다음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문맥을 보면 그랬습니다. 문맥을 보세요. 앞에 7절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달라졌다 얘기해요.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10절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도 부모 세대가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겼더라. 만약에 10절이 이렇게 기록됐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 달라졌을 것이고요. 사사기는 다른 책이 됐을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글자가 다른 세대가 되면서 역사가 바뀐 거죠. 이 일이 한국교회 안에 동일하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가보면요,
우리는 애들의 얼굴을 딱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너 누구 집사님 딸이구나. 누구 권사님 아들 맞지? 우리 금방 알아보죠. 왜 알아봐요? 똑 닮았어요. 똑 닮았어. 그런데 의심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네가 그 집사님 아들이었어? 네가 그 권사님 딸이었구나. 의심스러운 애들이 있다고요.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새벽 기도도 빠진 적이 없으세요. 헌금도 많이 하세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상당교회에서 대표로 단 한 명만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맞아, 그분이 가실 거야, 그분이라면 천국 가실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 신앙의 표본인 거예요. 근데요, 그 아들은, 그 딸은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고개 쳐박고 있는 거예요.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의 신앙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아이들. 교회 중고등반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왜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핵심은 보고 듣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보고 듣는 것과 자녀 세대가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지면 신령은 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은 부모로부터 그냥 유전되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영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두 세대가 있는 것이죠.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있고요. 이걸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해요. 부모가 하는 삶을 같이 살아내야 영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살기 시작하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비 코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에, 이분이 목자의 지팡이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백화점을 가게 됐답니다. 꿈속에서 백화점을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핸드백을 메고 따박따박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핸드백을 열고 손가락 크기만한 뱀을 바닥에다 풀어놓더래.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자기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저 뱀을 조심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꿈속에서도 아니 요만한 뱀이니까 발로 밟으면 찍하고 죽을 건데 뭘 조심하고 주의하고 지켜보라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라니까 그냥 봤대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뱀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금씩 자라고 있더래요. 커지더래요. 대충 보면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니까 점점 커지더니요, 집채만큼 커져가지고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 막 물기 시작하더라고요. 커져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꿈속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빛으로 된 검은 한자를 주시더래요. 광선검 아시죠? 광선검. 네. 여러분 광선검 색깔이 무슨 색인지는 아시나요? 오, 맞아요. 주황색이에요. 뽑을 때 주황 이렇게 뽑고 이 빛으로 된 검을 한 자리 주시면서 이 검으로 뱀의 몸통을 갈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걸 잡고요, 뱀을 향해서 내려쳤는데 뱀이 두 동강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뱀이 두 동강이 나면서 뱀의 몸통 안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서 잠이 깼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꿈 얘기를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이 뱀이 바로 우리 거실에 가만히 들어온 TV, 가만히 들어 아이 책상에 올려진 컴퓨터, 아이들 손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스마트폰, 이게 뱀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TV가 들어왔을 때, 컴퓨터에 책상에 올려놨을 때, 아이에게 스마트폰 줄 때 이게 요만한 뱀에 불과했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서서히 아이들의 심령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고 듣는 것, 그것에 의해서 이미 아이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만 읽고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은 뭐냐면,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으니까 우리를 풀어다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는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을 풀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많은 재앙이 떨어지죠. 이해하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 정도 재앙을 당하니까 바로가 겸손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 망했다.
차라리 히브리 백성들을 풀어주는 게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경제가 폭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풀어주기로 결정하고 모세를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묻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모세가 얘기하죠.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를 풀어다오. 이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가라! 가서 너희 하는 여호와를 섬겨라! 보내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를 더한 거, 한마디. 이렇게.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갈 거니? 물어보니까 9절에서 모세가 대답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절기를 지킨다는 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녀, 노소, 양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누가 갈 거냐고 그러니까 남자 간대 안 간대요? 여자 간대 안 간대요? 어른들 간대 안 간대요? 아이들 간대 안 간대요? 다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바로 가요. 남자 오케이 가버려. 여자 오케이 가 예배해. 어른 오케이 가 예배해. 아이들 애들까지 들어갈 생각이었다고?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 그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데? 니네 하나님만 좋은 일을 하라고 나보고?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없다.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11절에 결론이 그게 뭐예요?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예배할 생각이란 하지도 말고 너희 어른들이 나가서 마음껏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의 치유 동책이었고 모세는 그릇을 엎듯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저는요 이 10절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영안에 약간의 전율을 느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3,500년 전에 한반도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누구한테 물었더니 애들이 그러대요. 공룡이 살았다고. 정말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사만시대라고 있죠. 삼국시대 전. 그 옛날 얘기예요. 그 옛날에 사단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 어른들은 가서 마음껏 예배해도 된다. 애들은 데려가지 말라. 애들은 냅둬라. 이 말이 3,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 안에 사단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데 애가 옆에서 찡찡거리고 자꾸 예배를 방해하면 엄마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딱 줘요. 그 애는 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엄마 아빠 예배하는 모습. 그게 그 소리입니다. 너희 예배 어른들 예배 마음껏 해. 애만 냅둬. 애는 안 된다. 자, 제가 설명하는 이 사례와 저 말씀의 상황이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저는요 교회마다 보면 요즘은 교회마다 공간들이 많아요.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많은데 엄마 아빠가 예배가 끝났다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교회 구석구석 삼삼오 모여 앉아서 이러고 게임하고 있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사단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마음껏 해. 애만 냅둬. 애는 안 된다. 한 중학생 아이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금요일 밤만 기다린대요. 왜? 금요일 밤에는 엄마 아빠가 금요철에 예배를 가시는데 그날은 마음껏 게임하는 날이라서 그렇대요. 평소에는 게임 안 하냐니까 평소에도 한대요. 근데 왜 굳이 금요일 밤을 기다리니? 평일날은 게임을 하기는 하는데 엄마 아빠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한대요. 근데 금요일날은 안심하고 게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12시 전에는 안 오시니까. 그래서 자기는 월요일에 눈을 뜨면 금요일을 기대하고 산대. 금요일이 오시옵소서. 금요일 어서 와라. 금요일을 기대하고 산다는 거예요. 금요일이 자기의 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해서 되겠니? 불을 좀 받아봐. 성령의 불을 받아. 금요철에 가면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데 가서 불 좀 받고 신앙생활 좀 새롭게 해. 애만 냅둬. 아이는 안 된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예배를 가실 때 교회 오실 때 왜 애를 집에 두고 오시죠? 여러분이 예배를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대신해서 예배를 하시니까 나는 2배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이런 걸 기대하셔서 두고 오시나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서는 순간 아이는 이미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자유 그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들어갑니다. 일단 여러분이 금요 예배를 하시겠으면요, 아이 손을 붙잡고 반드시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영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면 왜 여러분만 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죠? 특세 같은 거 하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죠, 교회에서 특세를 선포하면 몇 월 며칠부터 특세 한 달 동안 합니다 이러면 저는 한 달 전부터 아이한테 맨날 주입을 했어요. 이번 특세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특세다. 한 달 내내 세뇌를 시켜서 특세 시작되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한 달 내내 들었거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 자녀도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아이는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다른 세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지면서.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에도 많이 집회를 가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가보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찬양팀이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면 같이 반응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이요, 입을 열어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입을 열어 찬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영이 죽거나 잠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이 죽거나 잠들어 있어도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밥을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엄마 요즘 밥맛이 없어. 아우 밥을 못 먹겠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 그러면 그렇게 밥이 안 먹혀?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럼 너 지금 영이 죽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여러분, 영이 죽어 있어도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불면증이 왔다고 해서 영의 상태를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가요, 영이 죽어 있어도요,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떨어진다고 해서 영의 상태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요, 영이 죽거나 잠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 24절 시작. 무엇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영으로.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다면 이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인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3살, 5살, 7살 되기 전부터 재밌는 것 이거를 찾다 보면 여러분 그 갈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겼다는 거예요. 더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갈망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 사랑해보세요. 뭐가 생긴다고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드는 존재인데 영이 죽거나 잠들면 하나님 아닌 것을 갈망합니다. 그게 쾌락이고 탐욕이고 이런 걸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알코올 중독이고 다 이런 것입니다. 탐닉 이런 거죠. 아이들이 70~80% 아이들이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건요, 이들의 지금 영이 죽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이 죽거나 잠들어 있는데도 부모 세대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진짜 위기, 한국교회 진짜 위기는 다음 세대가 예배 시간에 소리내어 찬송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인식이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리얼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초중고 자녀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만 대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기말고사 성적표를 가져왔어. 엄마, 성적표 나왔어? 하고 줬어. 딱 받아보니까 국어 빵점, 수학 빵점, 영어 빵점, 빵빵빵이야. 이런 걸 받아왔어요. 그래 여러분, 엄마로서 어휴, 국영수 다 빵점을 맞았네? 야, 진짜 어려운 거 했다. 진짜 어려운 거 했어. 근데 있잖아, 시험이라는 것은 보다 보면 100점도 많고 빵점도 많고 그런 게 시험인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잘
추스려서 마음 추스려서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이러고는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교회 와서 즐겁게 봉사활동하고 친구들 불러내서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런 거 될까 안 될까요? 엄마들 여러분 내 자식이 국영수 빵점만 맞아도 밥맛이 없는 게 엄마라는 존재예요. 잠이 안 옵니다. 내 자식 국영 빵점 맞아오면 이게 엄마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 자식 영이 죽어있는데 밥이 잘 넘어가요. 내 자식 영이 죽어있는데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차 마시면서 즐겁게 살아요. 내 자식이 영이 죽어있는데 예배 시간이 즐겁게 나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요. 둘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나는 사실은 영의 세계를 안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종교활동, 종교놀이, 동호회 활동, 교회 오면 친한 사람들 많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아하게 그냥 인생을 즐기는데 교회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이래서 교회 공동체로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자식이 영이 죽어있든 살아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세계를 안 믿고 있는데 정말 내가 영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그런데 우리 아이 영이 죽어있는데도 내가 정말 내 삶에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이유는 내 자식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겠지만 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어디 가는지 그 다음은 내가 관심이 없거든?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내가 영의 세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영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중등부 예배 시간에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간 거예요. 중등부만 400명이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중등부 400명 되나? 중등부 몇 명이나 여기? 250명. 예? 250명. 그러니까 2배 이상 큰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중등부가 400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25분 정도 앞에서 아이들 찬양팀 8명 정도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특강이들 앉아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정말 70-80% 중학생들이요. 소리내어 찬송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할 때 오시는 것입니다. 소리나 찬송할 때 하나님 영이 오시는 보좌가 오시는 거 통치와 다스림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70-80% 안 하는 거 예배를 안 합니다. 다. 근데 그 교회는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냐면 그 당시에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 당시에 매일 100명씩 새 가족이 등록하던 교회였어요. 매주 100명씩 새 가족이 와. 그리고요 제자 훈련을 얼마나 잘하는지 주중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 교인들이 아빠들은 출근했고 엄마들이 주중에 제자 훈련 받겠다고 교회를 바글바글 가득 채우고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우리 이렇게 좋은 게 나는 이렇게 제자 훈련 받고 있어. 근데 내 자식은 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진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한국교회 위기는 내 자식의 영이 죽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에게 변명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래도 위기의식을 갖지 않도록 이미 장치를 다 만들어줬어요. 우리 거기에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사단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자면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어야 예배되지 않겠어요? 3살짜리가 무슨 예배를 하겠어요? 5살짜리가 무슨 예배를 해요?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뭐 예배를 하겠어요? 기다려야죠. 게임이나 하고 좀 기다리다가 철나면 예배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주는 거지 뭐.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애는요 철이 안 났어요. 철이나 예배되지 않겠어요? 철 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태평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애는요 지금 충기씨가 왔어요. 충기씨가 떠나야 뭐 예배를 되지 않겠습니까? 충기씨 아세요? 네, 성이 사씨예요. 성이 사씨.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위기의식을 제거해서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읽겠습니다. 200성은 시작.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를 계시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도록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럼 사람은 뭐를 하도록 만드는 존재라고요? 찬송하도록 만드는 존재예요. 그렇죠? 묻습니다. 자, 3살짜리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3살에서 안 하는 거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10살짜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리니까 예배 못한다? 어리니까 찬송할 수 없다?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듯이 사람은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철이 없는 친구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답을 하세요. 철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철이 있거나 없거나 뭘 하는 게 정상이다? 예배하는 게 정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맞아요? 물론 보기에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죠. 그래서 사춘기 아이도 뭘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거기에 내가 위기감을 가지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시작.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거 다 아시죠? 한 사람이 쓴 거예요?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쓴 시들을 편집한 거예요? 자, 그럼 편집자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편, 마지막 절에다가 배치하고 싶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편집자는 누구든지 의도가 있습니다. 1편에 배치하고 싶은 거 있고요. 마지막 편에 배치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자, 묻습니다. 3살짜리 숨 쉬어야 안 쉬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 숨 쉬어야 안 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없는 친구는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어떻게 정상이라고요?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우리 아이 영이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되 뭘로 점검한다? 그가 예배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까지 상당교회 교회학교가 살아내려면 교회학교 차원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부모 자녀 연합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부모를 초청하셔야 돼요. 어른 예배는 1, 2, 3, 4, 5 여러 번 있으니까 필요한 때 가서 드리시고,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부모가 와야 됩니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야 돼, 항상. 매주가 아니라 분기 한 번씩. 그러면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면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진짜 예배를 안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부모가 위기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깨우지 않으면요,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를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배당에 딱 쓰면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권장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와 기관과 세포 장기들은 다 깨어나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주님, 제가 이 시간 내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십시오. 라고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죠. 저는요, 동시에 항상 제가 저를 위해서 예배 자리에 가는 동시에 제 영으로 우리 아이 예배 초소를 항상 봤어요. 똑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딸, 그가 입을 열어 찬송할 때 주님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에게 통치와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를 저는 이 기도를 항상 했습니다. 왜? 저는 저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도 저와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세대가 내 아이를 그 영이 다음 세대로 되도록 부모 세대가 개입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년 뒤 영국 교회, 100년 뒤 호주 교회처럼.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에 사역하러 갔는데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정말 건물이 좋은 거예요. 한인교회인데. 그래서 오전에 11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전 설교하고 했는데, 그런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호주 교회예요. 호주인들이 만든 교회.
그래서 자기네들은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 메인 시간을 한국인들한테 임대를 놓은 거예요. 유지가 안 돼서. 노인들 한 10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너무 크고 좋기 때문에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메인 시간을 한국교회 교민들한테 주고 자기들 오후 3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교회 와보니까 언제 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멋지게 잘 전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이 교회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걱정됩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예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모가 개입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8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시작.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못하고 있다는 건 영이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영이 묶이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첫 번째는요, 오늘 주제로 나누는 그들이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어둠의 영 가운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묶어서 게임에 잡히고 쾌락에 잡히고 재밌는 거에 그 영이 잡혀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묶여있다는 거예요. 갇혀있다는 거예요. 눌려있다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한다는 거예요. 1번. 두 번째는요,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예배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인상 쓰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괜히 인상을 쓰고 있어. 예배도 안 하면서. 그런 아이들 만나보면 이런 거예요. 표정이.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를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칭찬하라는 거지. 예배를,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진짜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도 미워 죽겠는데 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뭐 또 찬송을 하고 칭찬하래. 아우 짜증나. 이러고 짜증을 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대감을 만드는 이 영역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집들이 맨날 아이랑 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회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강의를 기본 4강좌를 하는데 이제 그 4번째 마지막 기승전결, 도입, 전개, 절정, 결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4강의를 하는데 이 4번째 강의가 바로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과 유대감을 가지고 엄마가 찬송하면 애들 따라서 찬송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아이들 좋아하고 이런 관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게 4번째 강의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가장 핵심 3번째 강의를 제가 하는 거고요. 첫 번째 강의는 교사들은 들었어요. 지난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저기 문경 STX 리조트 가서 이제 들었는데 그 1강이에요. 2강, 3강, 4강 쭉 있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3강 나눕니다. 어쨌든 그게 2번째이고요. 3번째 그 찬송 못하는 애들 뭐에 묶여 있냐면 2번째가 이제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그 미움과 그 증오와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3번째는 모태신앙이 묶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따라서 교회로 왔지만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는 자기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예배를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의 전형적 특징들이죠. 어쨌든 묶여있는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묶여있든지 하나님은 답을 하나로 주셨다는 거예요. 엄마의 금식, 엄마의 기도가 그것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엄마의 금식은 자녀들에게 강력한 중보다. 그 아이에 묶여있는 것을 아이 스스로를 풀어야 되는데 아이가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잡혀있어요. 누가 그걸 풀어줄 수 있다고요? 엄마의 기도가 그걸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금식한다는 건 여러분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끼를 딱 정해놓고 저녁 금식을 하든 점심 금식을 하든 아침 금식을 하든 한 끼를 묵고 한 끼를 내가 내리고 그 아이의 어둠의 영이 묶여있는 상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이 아이의 묶여있는 영을 풀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 예배자의 자리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변화산 경험이라는 거예요.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여기다 초막 짓고 우리 평생 살자고 막 이런 소리 한 기억나시죠?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이 마을에 있었는데 벙어리와 기머거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엄청 절박한 거예요. 아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귀도 먹었고 벙어리가 됐어. 그러면 아빠랑 소통이 돼야 한대요? 아빠랑 소통이 안 되면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아이를 들여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이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랑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엄마 아빠 말을 듣질 않아요. 아니 속된 말로 들어 쳐먹질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을 콱 닫고 들어가 버리지. 기머거리 벙어리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잘 가르치시겠지만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학적 지식이 없으면 자꾸 귀신 그러면 전설의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복 입고 머리 푼 귀신. 그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귀신이라는 말은 영이 악한 상태로 묶여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로 영이 묶여있어요. 우리 영이 하나님 영이 머무는 장소라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 영이 상태가 지금 나쁜 상태인 거예요. 악한 상태인 거예요.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상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영이 묶였는데 뭐가 묶였다고요? 아빠랑 말을 하지 않는 영이 묶여있고요. 아빠 말을 듣지 않는 영이 묶여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주고 나면 이거 더 크게 묶입니다. 스마트폰 주고 나면 애들이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쳐다보고 있고. 그게 뭐예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귀신이 그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왔어요. 어쨌든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잖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안 계시지만 금방 내려오시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 데려놓은 거예요.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왜? 내려오시거든. 근데 그날은 변화산 경험이 있어서 평소보다는 늦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얘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지랄 발광을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해보겠다고. 예수님 하도 안 오시니까 자 데려와요. 우리가 한번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애들 눕혀놓고 뭐 축사를 한다고 귀신 쫓는다고 뭐 귀신아 물러가라고 막 때리고 막 침도 뱉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본 거죠.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 어떻겠어요? 지켜보는 아빠. 진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저러다 우리가 죽겠다 뭐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저 마을 어귀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아빠 기다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막 달려갔습니다.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달려가가지고 이제 일러 바치죠. 이제 오십니까? 당신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뭐 고쳐보겠다고 귀신 쫓아내겠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진짜 두드려 패고 막 그러던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됐고요. 진짜 우리는 거의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안 될까요? 23절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옆에 안심을 시키고 다시 이제 와요. 마을까지 와서 이제 아들을 앉혀놓고 이제 안수를 합니다. 딱 한마디 하세요.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더러운 귀신아 이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싹 떠났어요. 그야 아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아빠 아들아 일어나서 집에 가자. 네 아빠. 근데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폐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들이 아빠 말을 듣고 있어요. 이 아들이 아빠한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 일어난 거죠. 이제 상황 정리됐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뻘쭘해진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한마디로 되지? 그래서 다 정리된 다음에 조용히 와서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시는데 우리는 안 됐어요?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
여러분, 이런 종류라는 게 뭐예요? 어두운 영, 악한 영, 아이의 상태가 지금 이상해. 제일 쉽게 경험하시려면 게임하고 있는 애, 게임하고 있는 애한테 게임 그만하려면 그만 안 하죠. 계속 하죠. 그때 코드 한번 빡 뽑아보세요. 걔 눈빛 어떻게 되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못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애들 눈빛 어떻게 바뀌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상태. 아이의 영의 상태가 빡돈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 종류를 회복시키는 길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고 있는 아들한테 가서 너 그딴 식으로 게임만 하면 영이 죽어있고 그러면 너 되겠니? 막 소리 지르면 애가 엄마 내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영이 죽은 거고 나 지옥 가는 거야? 나 장담 게임 그만둘래 이렇게 나올까요? 이게 혈과 육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 부모에게 주신 특권 여러분. 중보의 영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아이 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 막아내고 끊어내고 자유케 하고 풀어내려면 엄마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의 핵심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와 금식하면서 그 영적 세계를 지고 있던 분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뭘 배우기 원하셨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배워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정말 120일 동안 기도하고 그들이 또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하는데 뭐예요? 그 어둠의 영역 안에 영향력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모습들이 거기 표현이 된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집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아이들의 영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이를 학교 보내고 나면요 아이 방을 꼭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애가 이제 막 어질러 놓고 갔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그걸 치우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야 일부러. 이 자식 언제까지 이래가지고 인간은 되겠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걸 정리하면서 일단 그 안에서 찬송을 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장소로 이 공간을 써야 되는데 아이가 못하면 누가 해주면 된다고요? 엄마 아빠가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머무시도록 우리가 거기서 찬송하며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 기운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유도 모르지만 드나거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학교 가 있는 아이들. 여러분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귀신들은요 어디에 서식하냐면 교실에다 서식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존재하는 모든 귀신들은 어디에 있다? 교실에 있어요. 교실에 가면요 온갖 귀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정말 좌절시키고 자존감 떨어뜨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교실 다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하루 머물러 있으면서 진짜 악한 영들의 샤워를 받고 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를 보호하도록 축복해주고 그 중보를 매일 하세요. 지금 채워주면서. 그리고 정말 나를 정해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주님 예배자로 깨워주십시오. 이 아이가 예배자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 영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셔서 그 여기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요 이제 아빠들이 많이 오면 저기 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집안에 이제 보면 이제 엄마랑 아이랑 이제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다투고 있으면요 제 눈에 다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아 이거 엄마가 한 30% 잘못했고 애가 70% 잘못했고 딱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뭘 하고 싶으냐면 재판관이 되고 싶어요. 자 피고 들어오세요. 당신 이러고 잘못했지. 당신 너 이거 잘못했어. 서로 사과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해봤죠 또. 그랬더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거는 완전 기름들이 붓는 거거든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런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네가 원인이다. 그래서 제가요 일단 그런 상황이 생기면 먼저 저는 중보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의 그런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 책임으로 가져와서 제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못한 것들에서 중보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요. 아이의 그 어리석음의 그 출발점이 다 나로부터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나를 보고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 나를 동일시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아이에게 그런 것들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둘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아이랑 어떤 문제로 이제 그 의견이 달라졌는데 아이가 굉장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크게 큰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큰 소리를 냈는데 애는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아이면 이제 제가 면역이 돼 있을 텐데 평소에는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튀니까 제가 이제 빡 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카메라 꺼야 되는데 진짜 패 죽이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 정도로 막 저를 분노케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노를 하지 않고 제 방으로 와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회개하고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신 탄원하고 제가 하나님이 그가 그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벌 받아도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저 자식 벌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제가 탄원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잠을 잤는데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우리 애가 이제 왔어요. 밤늦게 있었던 일이었는데 아빠 어제 내가 미쳤었나 봐. 아빠 죄송해요. 이 얘기를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빡 도는 대로 표현하고 말을 했으면 걔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그런 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악한 영의 기운을 확장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보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걸 배워야 됩니다. 부모가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이가 20살 되고 30살 되고 아이가 이제 성인으로 이제 독립을 시킬 때 내가 부모다 이 말은 내가 진짜 중보로 애를 키웠지. 내가 진짜 금식하며 아이를 키웠지. 이 고백이 나와야 그것이 우리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입으로 이런다고 해서 애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영향력을 키워가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엄마가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문자가 엄청 길죠? 핵심을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아이 영을 상하게 한다는 걸 이분이 알게 되셨어요. 오늘 여러분처럼. 여러분도 알게 되셨죠? 그래서 이분은 뭘 했냐면 집에 가자마자 스카이라이프를 해제했다는 거예요. TV를 없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하는 게임이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PC방은 가지 말고 엄마랑 약속한 시간에 엄마 눈앞에서만 해라. 부모의 허락 하에서만 하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엄마 몰래 PC방을 갔다가 또 걸렸네. 그래서 엄마가 그걸 빌미 삼아서 너는 약속을 못 지키니까 당분간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PC에 있는 게임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TV만 없어졌는데 이제는 게임도 아예 없애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요. 이 아들이 뭘 했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발광을 했대, 발광.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보고 듣는 거로 영이 그걸 먹고 살았는데 못 먹게 하면 영이 발광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발광하죠, 여러분. 이거 당연한 수순이에요. 미치는 거지, 영이. 그 어둠에 그 결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발광을 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 미친 짓 하는 거 보니까 중독자가 맞구나. 이러고 싸운 게 아니라 발광할 때마다 엄마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몰라가지고 이게 구정물 같은 건데도 몰라서 너한테 계속해서 먹여서 네가 이미 영이 그렇게 됐구나.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이제 알면서 줄 순 없지 않니? 엄마를 차라리 미워해라. 엄마를 차라리 비난해라. 나는 더 이상 못 준다. 이러면서 한 거야. 이분의 전략은 뭐냐면 애가 발광할 때마다 부둥켜 안고 울기. 이게 이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2달이 지났대. 2달. 자, 2달 갔죠. 2달. 여기 2달 써있죠?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주간이라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이분. 학부모 상담한다니까 담임쌤 찾아갔죠. 그랬더니 담임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유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순해지고 친구들과 다툼도 없고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축하드린다면서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학교 갔다가 뜻밖의 얘기를 들은 거죠. 뜻밖의 얘기를.
자기는 집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죠, 여러분. 이게 싸움이 여러분 1, 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애가요, 이제 22살이 됐는데 여전히 그 아이는요, 왠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한테 계속 기도 제목을 던져요. 삶으로. 아, 이제 좀 네 알아서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짓이 계속 기도 제목을 보내는 거예요. 걔를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지금도. 아, 그만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거야, 변화를 집에서는. 근데 학교에 선생님이 전리품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요 표정이 유순해졌다는 거예요. 자, 표정 뭐죠? 얼굴은 얼꼴의 변형인 거 아시죠? 의미 변형. 원래 얼굴은 어원이 얼꼴이에요. 얼의 모양이란, 꼬리 모양이잖아요. 얼이 뭐야? 영이에요, 영. 우리 조상들은 영을 얼이라고 표현했어요. 얼의 모양인 거예요. 영의 상태인 거예요. 영의 상태는 어디에 보인다?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살짜리들을 보세요. 얼굴이 어때요? 정말 해같이 빛나잖아요. 왜? 그들의 영이 지금 깨끗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른데도 그런 얼굴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아멘? 근데 중고등학생들 보세요. 교회에서 다 그거 직상들 하고 있어요. 다 인상을 쓰고 있다고. 그게 뭐냐고요? 얼의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애가 이유 없이 인상을 쓰고 있다면 영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 지금 악하게 지금 묶여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태는 안 보고 그게 측은하게 영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잡혀 있는데 그걸 안 보여. 우리는 뭐만 보여? 빨리 찍고 가서 학원 가! 숙제했니? 여러분 영이 지금 악한 영에게 지금 묶여 있는데 숙제가 중요해 지금 여러분 여전히? 그거 아닙니다. 제발 좀 우리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아예 영의 상태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아이들의 얼굴이 항상 해맑아야 됩니다. 영이 깨끗하다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다면. 그게 정상인데 워낙 그런 애들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원래 인상 쓰고 사는 게 청소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얼굴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어둠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친구들과 다투질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과 다투는 거는요 이 조절 능력들이 지금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어 끊고 나니까 여러분 이 회복이 오는 거예요. 뇌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편도체 안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장치와 전두엽의 통제하고 조절한 장치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워.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 만나보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싸우는 애들 뜯어말리는 거예요. 요즘 애들 그렇게 싸운다네요. 별것도 아니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왜요? 이게 안 돼서 그러거든요. 얘는 친구들이 괴롭히는 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도 안 싸운다는 얘기 뭐야? 이제 참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바뀐 상태, 영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귀머거리 귀신이 떠난 것입니다. 얘가 왜 선생님 말을 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는요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아멘? 지금 선생님들이요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우 소장님 교사라는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이긴 한데 교실에 학생들만 없으면 딱 좋은 직업이에요. 지금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아리를 없어. 아리 소가리래요. 왠지 아세요? 애들이 선생님 말 듣질 않아. 지금 다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귀머거리 귀신, 벙어리 귀신. 그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사한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선생님 말 듣기 시작했어요. 영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선생님으로부터 이 엄마가 듣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고맙다고. 그런데 제가 이걸 받고 답장을 보냈어요. 아우 내용이 좋아서 제가 써먹어야 되겠는데 강의할 때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때 이분이 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뇌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다는 건 제가 쓰겠다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는 건데 묻지 않는 이야기를 뒤에 덧붙인 거예요. 이분이. 흉하게 결박이 완전히 끊어지게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중보기도 엄마의 금식 오늘이 24일째입니다. 이분이요 묻지도 않는 말을 덧붙여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24일째 저녁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아이랑 눈으로 보면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금식하며 그 영을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 영을 깨워달라고 거기서 이미 승부를 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빠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엄마가 저녁밥 굶는 것보다 아빠가 새벽잠 깨우는 게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저녁 금식하는 쉬운 방법 하나 알려줄까요? 전신 샤워를 하신 다음에 전신 거울 앞에 딱 서세요. 그래서 뱃살을 딱 보면 저녁밥 맛이 그냥 사라집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걸 하세요, 이걸. 저녁밥 안 먹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신만 보라고. 근데 아빠가 새벽잠을 깨우려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아빠도 중보의 자리, 보이지 않는 세계 영향력 자리에 이미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일째. 저는 이 문자를 받으면서 이 가정에 부흥이 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5학년짜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영이. 몰랐던 거, 엄마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제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바꾸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아이가 실제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 영이 살아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이 땅에 서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고 어둠이 짙어지고 있고 동성애가 횡행하고 모든 가치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가치로 바뀌는 시대에 누가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오게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어둠이 짙어가는 시대에 그곳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 세대를 정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발 이 아이를 위해서 네가 좀 도와다오. 네가 좀 도와다오. 이 아이 영을 깨우고 이 아이 영을 살리고 이 아이 영이 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네가 도와다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네,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개역개정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디자인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 가정에서 서울대학 가는 자녀가 있느냐,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 가정에서 좋은 직업 갖는 자녀가 있느냐,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나를 예배하는 자녀가 있느냐, 이거 하나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아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4대 종교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독교, 유교, 불교, 그리고 대학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 신앙이 대학교인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기독교인지 대학교인지, 내 신앙이 무엇인지는 자녀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들, 지난 한 달 동안 엄마가 나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돼요. 우리 딸, 엄마는 나한테 주로 무슨 말하니?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쿨하게 말해줍니다. 엄마, 나 뭐 공부했니, 숙제했니, 뭐 시험 성적, 대학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 여러분의 신앙은 대학교예요. 우리는 믿는 걸 말하게 돼 있습니다. 대학을 나야 먹고 살 수 있다?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살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근데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아들이 엄마, 나만 보면 오늘 큐티 했냐고 묻잖아. 엄마 매일 나한테 큐티 물어보잖아. 엄마 나한테 맨날 하는 거 뭐 예배 드리자고 그러잖아. 오늘 암송했냐고 그러잖아. 나랑 같이 성경 읽자 그러잖아. 엄마, 내가 무슨 신학생이야? 맨날 나한테 성경 얘기만 해, 엄마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기독교 맞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애가 대학도 가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이게 매일매일 반응하는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목표인가요? 우리는 목표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갖고 살고 있나요?
내 자식을 뭘 만드는 게 여러분의 부르심입니까? 이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꾸 옆집에 기울을 기울여요. 옆집이 뭐 하면 나도 해야 돼. 왜?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 자녀들을 그리스도에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오게 할 그 아이가 되게 하는 것이 내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주님, 내가 오늘부터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기도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기도는요, 부모,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잘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성황당식 기도가 1년에 한 번씩 하늘을 찌를 때가 있죠. 언제? 수능철에. 요즘 제가요, 서울 안양 쪽에 청계사 근처에 사는데요, 산책 자주 가거든요. 엊그저께 갔다가요, 아우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기도를 하는지, 수능철만 되면 진짜로 상상도 하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불쌍 앞에다 놓고 1000배를 해, 1000배를. 그런 종류의 기도. 또 한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내는 기도예요. 부모는 주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뭔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걸 향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반대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르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경건한 자녀가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환경을 만들며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하고도 좀 논의하세요. 여보, 당신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내 남편은 자녀 교육에 목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신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야?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한테 물으시더라고. 너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래 내가 대답했어요. 하나님, 이 자녀 경건한 자녀 만들어내는 것,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 이거 내 자녀 교육 목표로 삼겠습니다. 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당신도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도전하시고 목표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정말 아이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리로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마트폰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 유튜브에 권장이라고 치면 제 강의 많이 있으니까요. 더 보시면 되고요. 또 책을 좀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 책을 좀 읽히셔서 스마트폰을 좀 이렇게 떼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원하면 책을 쭉 읽고 공부를 좀 해나가면 더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책을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참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 눈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보고 자녀들이 그것을 깨달아가도록 부모와 자녀 세대가 원팀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음 세대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리바이벌,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에 마땅히 심어야 될 것을 심고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하고 마땅히 우리가 중보자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악한 영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몰아내고 주의 영광이,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